작은 거인 서남수. 사복음서의 초두에 비중 있게 다루는 인물이 있다. 그는 바로 세례 요한이다. 요한이란 인물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토록 비중 있게 다루었을까? 무슨 이적이나 기사를 행하는 일도 없었고 유명한 스승에게 수학을 한 학자도 아닌 그분을 그토록 예수님보다 먼저 사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법하다. 세례 요한은 그의 삶이 빈들에서 가죽으로 만든 의복에 음식 또한 들에서 뛰어다니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는데 그것이 원인이 아닌 것 또한 우리는 잘 아는 사실이다. 다만 요한은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대로 오실 메시아를 위해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였기에 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랐고 그 무리들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놀랄 정도로 요단강에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요한이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다. 유대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묻는 것을 보아도 요한이 누구인지 궁금한 것이 사실이다. 이렇듯 세례 요한은 당시 대단한 사람이요 많은 무리들이 모여든 것을 보면 무슨 매력이 있는 특별한 인물임에 틀림없다.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만났다 헤어진 사람 중에 그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다시 만나고 싶지 않거나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리운 사람이 과연 누구이며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그리운 사람은 한마디로 겸손한 사람이다. 상대를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하고 자기가 손해를 좀 보아도 상대를 위해주는 그런 사람. 잘난 척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 상대에게 대접을 받으면 결단코 그냥 지나치지 않고 기어코 대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헤어진 다음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다시 생각이 나고 그리운 사람으로 마음속에 남는 법이다. 그러나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한 사람, 자기 이익만을 위해 상대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악한 사람이다. 자기만 잘난 줄 알고 자기 잘난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대접을 받기만 하고 사랑을 받기만 하고 상대를 짓밟고 올라서려는 교만한 사람, 무엇이든 자기 위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를 높여주지 않으면 죽일 듯이 달려드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립지도 않는 사람이다. 이런 세상에서 앞서 말하는 세례 요한은 전자에 속한 사람이고 매력적인 사람이라 표현했는데 요한은 유대인들의 많은 군중이 모여들고 있었으며 유대교의 핵심 인물인 바리새인들이 바짝 긴장한 것을 보면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요한은 그런 사람이어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교만하거나 우쭐하거나 뽐내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나 선지자 또는 엘리야가 아니며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의 길을 곧게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자신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 주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다. 자기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도 묶어드릴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다. 또한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 외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은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는 자라고 하셨다. 요한은 진실로 자기를 겸손한 자, 작은 자로 묘사했고 예수님은 요한을 큰 자로 묘사하셨다. 그래서 요한은 한마디로 작은 거인인 것이다. 사람들이 입만 벌리면 악독이 나오고 의인이 하나도 없는 이 죄악된 세상에 요한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운 사람임에 틀림없다. 60년대 후반 당시 열악한 환경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사당동 산마루에 미완성된 교정에서 수학하던 때 상도동 숭실대 정문 종점 버스에서 내려 사당동 고개를 넘어 학교에 다닐 때의 어느 날이었다. 우연히 우리 두 사람은
같은 차에서 하차하여 학교로 넘어가는 중 신성종 대형교회에서 교육을 담당한 교육전도사 실력 있고 유능한 동창이 진지한 표정으로 나는 앞으로 작년부로부터 어린이까지 약 100명의 교우들을 상대로 사역하며 교육을 시키는 이상적인 목회를 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아주 신선한 감동으로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 계속하여 말하는 내용은 목양하는 목자들이 양을 질적으로 알차게 목양하기 위해서는 양적으로 대형화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초대교회로부터 순수한 신앙인들의 성숙된 모습은 결코 대형화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당시에는 다수의 신학도들이 교회의 수가 적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교회들이어서 교육 담당 사역을 할 교회들이 없고 심지어 등록금이 없어서 3년 또는 5년 정도의 수업을 이수할 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휴학을 하면서 졸업이 연장되고 고생하는 그부들이 다수였고 또한 가정을 갖고 공부하는 그부들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교실에 와서 곁에 앉혀놓고 공부하는 그부들도 있었는데 신 목사님은 학문이나 재능이나 모든 여건에서 그야말로 제일 잘 나가는 대형교회 교육 담당 전도사로서 교만하거나 우쭐하거나 하지 않고 동창인 나에게 자신의 진로를 꾸밈없이 말하는 모습이 매우 신선하고 감동적이었다는 말이다. 신 목사님의 사역의 과정을 여기서 언급할 필요가 없다. 다만 지난 반세기 동안 사역의 길을 걸어온 동역자 신 목사님은 겸손히 작은 맡은 일에 헌신했고 주님께서 크고 귀한 일을 하시도록 역사하였으니 앞서 복음서 초두에 세례 요한이 작은 거인인 것처럼 신 목사님 역시 작은 거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작은 거인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였으며 주님 또한 그렇게 외치신 줄 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그것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돌아서라는 말씀인 것을 잘 알고 있다. 죄악된 세상, 자기가 1등하기 위해 남을 밟고 올라서야 하는 세상. 그래서 수없이 쏟아지는 책들이 세상에서의 출세하는 법, 잘 사는 법, 건강해지는 법 등의 세상적인 서적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이때, 특히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크리스천 문학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독자 수필을 기꺼이 써보내주신 서남수 목사님은 서울 동신교회 원로 목사이시며 미주 퍼시픽 한인교회 담임 목사이십니다.